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삶과 아닌 삶은요, 전혀 그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 앞에서는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 감사를요, 우리 인생 속에 맺혀지는 어떤 결론 때문에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으면 감사, 고난이 있으면 절망,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감사가요, 어떤 결과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감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이잖아요. 감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 수만 5,000명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일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금액이겠어요. 그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죠. 여기서 물고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작은 물고기, 버려진 물고기.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들은 내다 팔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거물을 털면서 버렸거든요. 그 버려진 물고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가 보잘것없는 물고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니까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물고기가 기적의 음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감사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을 받았을 때,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오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감사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눌 때 다니엘서를 나누었는데, 다니엘서 나누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죠? 기억나시나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꼭 찌라도 다녀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계속적인 시련과 도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에게 큰 도전 하나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것에서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머물렀던 그 바벨론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극을 하고 다리오 왕이 황제가 되어집니다. 다리오 황제가 왕이 되고 나서 정계를 개편하는데, 그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나라를 120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아주 탁월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니엘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민첩하였다라는 말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원어 성경을 해석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첩했다라는 말은요,
아주 그 속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n him excellent spirit 이렇게 돼 있는데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이 루아흐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루아흐는 성령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할 때 루아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직역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성령이 다니엘에,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하여서 다니엘 안에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 안에 탁월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다른 총리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뭔가 흠이 있나 없나 찾기를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뭔가 흠이 있나 찾아봐도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틈을 찾아봐도 아무런 그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인사청문회 할 때 사돈의 8절까지 막 다 뒤져서 뭔가 잘못한 거 있나 찾는 것처럼 다니엘을 그렇게 다 찾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흠과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사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모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넣는 그런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왕의 어인을 찍게 하죠. 이들은 다니엘이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밖에 다니엘을 책잡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서를 꾸며서 모사를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갑니다. 다리오 왕에 아첨을 하고 또 아부를 하니까 다리오 왕이 곳에 왕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를 하거나 구하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이 사저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진 것이지. 이것을 전국에 반포하게 되어진.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니엘의 삶은 이런 도전들이요 계속적으로 찾아왔어요.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아니, 전혀 잘못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비록 포로로 끌려온 그 땅이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자기 직장 동료들이잖아요. 그 직장 동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고백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는, 이 창문을 활짝 여는 게 아니라 창문을 꽁꽁 닫아야죠, 그죠? 혹시나 기도하는 소리가 새 나가면, 혹시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옆집에서 보면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갈 터인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가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다니엘은 참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2가지 감사의 원리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 중에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일상 속에 뿌리 내린 영성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갑자기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 삶 위에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예요. 다니엘이 갑자기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갑자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상이 있었던 것이죠. 일상에 깊이 깊이 뿌리내린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 믿고 갑자기 짠하고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짠하고 바뀌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짠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요, 갑자기 짠 바뀐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 들어가 3년 동안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소에서 1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아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깊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금나발이 뚝딱하면 금나발이 탁 나와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말씀 속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신앙생활 전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의미 있는 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자 이상의 시인데요, 제목이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시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무 뿌리가 자기 나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린 싹으로 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손뻗어 어둠 헤치며 내려만 갔다. 뿌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무가 위로 올라갈 때 나는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내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바늘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내가 사나운 비바람 맞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었으나 나는 믿었다. 내가 이 어둠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모든 시련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내가 탐스런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 쥐고 열매 떨구고 내가 겨울의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여러분, 나무가요 위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이 오고 바람이 오고 거센 고난이 몰아쳐도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그 깊숙한 어둠 속에서 흙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깊이 날마다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고독한 시간이지만 그렇게 뿌리를 내려갈 때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얘는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맺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려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일상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날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더 이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 동안 교회에 휴가를 달라 그래서 전라남도 영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대요. 그렇게 내려갔는데 첫째 날 새벽이 되어졌는데 새벽 기도를 그 마을의 시골교회에 가셨어요.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는 뭐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되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 위에 할머니가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식으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정식으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정식으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런 기도를 저렇게 하시나, 저렇게 큰 소리로 정식으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 할머니가
무릎 꿇고 앉아서 정식으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말이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식으로라는 말이, 내가 정식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는지, 정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식으로 목회했는지, 정식으로 성도들을 신방했는지, 정식으로라는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일주일 휴가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목회 자기 서재에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정식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정식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정식으로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놀랍게요, 그 다음부터 피상적이었던 목회가 목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정식으로 말씀 보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에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요, 고난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드러나죠. 그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일상 속에서 감사의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감사가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감사를요, 일상 속에 날마다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의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습관 길들이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욕망과 본능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늘 세상의 것 바라보며 놀러가고 즐기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떨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요, 우리의 본능적 습관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능적인 습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좀 정신이 이렇게 멍하니 그렇게 되는 것 같이, 그 생각이 떠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상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습관 속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습관에서 믿음의 습관으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의 차이가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감사의 습관을 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것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요, 원망과 불평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다른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아주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가, 장미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몸에 난 가시가 늘 불평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잡을 때마다 찔리게 하고 갈라지고 막 그렇게 되냐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인 너에게 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장미꽃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이 원래 가시였는데 너에게 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해석이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 하나 있어요. 은혜라는 프레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 은혜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다니엘의 삶 속에 사실 기적의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그 삶의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감사의 고백이 늘 일상 속에 있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의 감사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죠? 신앙요리문답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죠. 그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감사의 습관으로 훈련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그냥 또 한 해의 맥주 감사절이 왔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감사의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좀 내려놓고, 본능을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을 좀 내려놓고 감사의 습관을 길러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사랑하는 우아함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